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진우야 잠깐 지울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한평생 여기에 대한 소망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 먼저 우리가 본론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11절 내용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른 뼈 골짜기를 보면서 정말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뼈들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이 현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때 에스겔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아시나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것을요 NIV 성경으로 해석하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절에 보니까요, 이 뼈들을 누구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뼈들이 누굽니까? 지금 복음 듣지 못하는 불신자들 현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많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내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고아가 되어버리고 미아가 되어버리는 현장이 지금요 오늘날 전 세계라는 현장입니다. 이 뼈들, 여러분, 내 배우자가 이 마른 뼈입니다. 내 자녀가 마른 뼈입니다. 내 일가 친척들이 마른 뼈들이에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배우자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자녀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대언해라. 그렇죠? 대언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생명 얻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말씀을 대언하세요. 어떻게 보면 떡을 떼어주는 일이고 또한 불신자에게는 말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언제일까요? 어떻게 보면 나의 목적을 이룰 때,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핫 뉴스가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언급이 되네요. 저는 우리 승주가 목적을 세운 것 같아요. 한 여인의 마음을 훔치겠다.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꽃 한 송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어저께 그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서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서현아, 요즘 너무 이뻐지는 것 같아. 왜요? 사랑받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애도 목적을 이룰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성공한다, 성공을 이룬다 했을 때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업, 어떤 내가 원하는 결혼, 그 가정, 또 내가 생각하는 취업, 어떻게 보면 우리 야구 선수에게는 프로 입단하는 것들, 그 꿈 같은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행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행복은 그거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언제일까요, 인간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구별된 겁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된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늘 나의 배경이 되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나를 뭐예요?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요,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끝까지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시마다 분마다 주마다 그 순간마다 모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영아, 주영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우리 주원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신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대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오늘도 우리의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 행복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오직 그의 말씀을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서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거, 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 마르다처럼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그 발치 앞에서 가까이서 말씀 듣기 하는 그 중심,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어떻게 보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게 저주입니다. 말씀 듣지 않고 성공했다, 그게 저주예요. 내가 말씀 떠나 있는데, 교회를 떠나 있는데 공부가 되어졌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늘 우리 말씀 통해서 전달하셨잖아요. 예배 시간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다른 말로 기도에서 말씀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기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육받는 1대1 양육받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과 1대1 양육받는 시간. 그리고 말씀받는 시간은 우리가 수술받는 시간. 그렇죠? 저는요, 매주 성취될 강단 말씀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제 육신이 자꾸 찢겨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왜요? 나의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제가 저번 한 주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주님께서 뜻인데 제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작은 일에도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그 응답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낮아지려 했는데 제가 높아지려 하더라고요.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제가 인정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열심이 드러나고 내 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발견돼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뭐예요? 나를 수술시키더라고요. 변화시키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수술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받는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 파송받는 시간. 오늘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동안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파송받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체험하세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성취의 응답의 증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어떤 오해하냐면 우리가 계속 이제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듣지 마라. 그러니까요, 진짜 들으면 벌 받는 줄 알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 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우연찮게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어느 상황 속에도 말씀이 기준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요 이 말씀 들으면 저런 말씀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있으면 살을 붙이는 괜찮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이 말씀 저 말씀 때가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 무조건 죄를 범했다 그건 아닙니다. 왜 저도 많은 찬양들을 참고합니다. 많은 목회자의 설교도 참고합니다. 단 기준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기준입니다. 강단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5년 한 해 전체 미션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성경 읽기잖아요. 저는 이제 이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일독하는 것과 이독하는 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제 마음에 부딪힌 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직접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 보니까 성경 읽기 중도 하찮은 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연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멈추고 있어 하니까 어떤 친구는 목사님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이해가 안 된대요. 당연하죠. 어떤 친구는 이게 뭐 알아야 읽는 재미가 있는데 읽어도 모르겠대요. 이게 상상이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읽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다시요. 성경 읽기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이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천국입니다.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천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인 잔치 같다. 그렇죠? 잔치래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단장하는 것처럼 그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축복된 시간. 어떤 분이 외국의 어떤 한 이제 선교사님께서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험을 간증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니까 이분은 지옥과 천국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비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한번 참고해봤어요.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원래 본인은 불신자였대요. 완전 불신자. 예수님이 얘기하면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순간 자기가 의식을 잃었는데 순간 자기 몸이 처음 느꼈대요. 자기 영혼이 육신을 떠난 것이 보이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시신 앞에서 울면서 부르짖고 있더래요. 그 모습 보는데 자기는 좀 이상한 체험을 한 것 같처럼 꿈꾸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명의 어떤 우리 표현하면 사단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순간 너무 무서웠대요. 떨어지고 있는 자기 모습 볼 때 너무 무서웠대요. 그날 순간적으로 자기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이름이 떠오르더래요. 그 순간 예수님,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이때 순간적으로 자기가 떨어진 자기를요, 우리 예수님이요 붙잡아 주신 거래요. 그러면서 천국을 봤다는 겁니다. 그 천국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은 슬픔과 사망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사라진대요. 영원히 행복이 있는 그곳.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떻게 보면 이별이 영원한 이별입니다. 왜요? 지옥 가니까.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의 이별은 뭐예요? 영원한 만남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천국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천국 생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천국 생활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그렇죠? 다른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주님께서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임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일어나는 그 역사가 뭡니까? 하늘 군대. 하늘 군대가 총동원한대요. 총동원. 성경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 천군이 동행하는 겁니다. 이 말은 왕이 움직이면 그의 신하도 함께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천군이 임하는 겁니다. 그 천군에 우리를 진을 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 기도해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복음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이 결박됐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내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오늘 어떻게 보면 병마와 싸우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또한 우리가 일을 해감에 있어서 또 우리가 중요한 선택함에 있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생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둔 겁니다. 천국의 소망.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래요. 두 번 죽는 거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죽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세요. 여러분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은요, 한 번 죽으면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대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 간대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는데 어떤 이는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데 내 행위대로 다 벌을 받는데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모든 것들, 그 죄값을요, 모든 걸 다 받는데 행위대로.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잘 나가는 거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기 있는 거, 명예 있는 거, 세상 것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합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받는 가운데 그러면 구원받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끝났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진다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제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해야만이 구원받습니까? 역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요, 행위대로 구원받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인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죄 아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천국에 소망하세요. 정말 이거 확신 가지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도 실천하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말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성경 보면 이사야서 60장 2절입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나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현장 속에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될까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현장 속에 조장이잖아요. 산업 현장 속에 여러분들 선교사잖아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고등부 학생들 각 반 명단을 받아서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붙어가지고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이름 부르면서 전도 대상자 들고 기도합니다. 왜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가 수련회 때 이번 겨울에 했었을 때도 우리가 찬양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그 중에 찬양 집회를 하는데 고3 수험생이 나와서 자기 학교 현장 속에서 기도해서 조장 역할로 응답받는 얘기를 간증하더라고요. 한 명이 30명, 4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들이 모인 겁니다.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한 명을 시작했어. 저는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맞다. 우리도 이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민재를 통하여서, 우리 주영회를 통하여서, 우리 민정을 통하여서, 우리 현세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통해서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다. 확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우리 12장 31절입니다. 얘도 말씀 보면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다 마귀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로서 제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별명 붙이는 게 잼미나 그래요. 이제 어리단 말이죠. 제가 항상 확인한 게 뭐냐면 전도 일지를 가지고 매일 학교에 앉으면 너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와라. 그래서 제가 매일 물어보거든요. 유준아, 오늘도 전도 일지 쓰고 왔어? 그러니까 네. 너무 확신 있게. 그래서 제가 의심이 되잖아요. 아무리 내 아들이 말 잘 듣는다 해도 이 정도 말 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불시에 유준아, 너의 전도 일지를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갑자기 가방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 했는 것이 없더라고요. 겨우 2장에 썼더라, 2장을. 그래도 저는 가르칩니다. 너는 학교 조장이야. 너는 거기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천국 이사. 좀 표현이 어색하죠? 천국 이사. 천국을 이사하도록 도와준 역할. 여러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불신자들은 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휴대폰이 없을 당시 우리는 전화번호부 수첩 가지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휴대폰을 열어봐서 그 등록된 이름 한번 보세요. 그게 천국 명단입니까? 지옥 명단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이것을 보고 영접 운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는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우가 오늘 구원의 길을 훈련받았으니까 우리가 진우가 우리 학교 복음화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 받았잖아요. 이 말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없어도 되는 자. 그 말은 남에게 없는 거 난 없어도 된다. 경제 난 없어도 된다. 건강 없어도 된다. 성공 없어도 된다. 남들이 부러워한 거 없어도 된다. 하지만 복음은 가지는 겁니다. 남들이 없는 것은 없어도 되지만 우리는 남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천국 생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생활을 하길 원하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가정과 업의 현장 만남 머리 위에 이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